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택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곧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얼마나 내 능력치는 될까? 내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릴 때이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요즘 아이들은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독립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부모의 둥지에서 떠나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 그런 걱정과 염려는 많이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지? 나는 도대체 어떤 일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좋은 일만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나는 과연 이 일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들은 그러다가도 금방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금방 회복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없이 거기에 무너져 있고 한없이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많은 고통까지 받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거나, 그리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가지 못해서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교회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굳건히 버티고 이겨나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위기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닥쳐오는 겁니다. 하나를 이겨나가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고, 또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나면 또 다른 태풍과 풍파가, 환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굳건하게 서서 이겨나가면 괜찮은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을, 또 그런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언제부터 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니까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 비로소 청소년 때 찐으로, 요즘 아이들 말로 찐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주님은 나를 과연 언제부터 나를 알고 계셨을까? 당연히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인생을 세상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어떠한 큰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크게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도 나를 모르고 살아가시다가 그래? 네가 누구라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 또한 나의 자녀로 내가 여겨줄게. 내 품 안에 거해 나와 함께 살자구나. 그렇게 대부분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 해도 사실 그건 큰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많은 성경의 구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아시고 언제부터 우리를 기다려 오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모태에 너가 지어지기 전부터 알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 속에서도 나중 다른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은 그냥 남녀가 만나 사랑하래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갖기 원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아이를 줄게. 이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모태에 지어지기 전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고 나를 낳기 위한 계획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그만치,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급의 세월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정말 먼 미래에 있을 몇천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있을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미 그때에 계획하고 이미 그때에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이름을 갖고 있죠. 대부분은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른 나라 언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심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임신하면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물어보고 궁금해하죠. 가만히 보면 이게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인 것 같고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한 좀 몇 주 지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별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점점점 개월수가 지나가며 만들어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애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는데, 이름과 성별과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설계를 하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닐진데 너무나 많은 인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고 있는데,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살다 간 모든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니,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까?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아졌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도 우리를 모르던 시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주님, 이제부터 저는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가 이때까지 누군지 몰랐지만 너의 그 고백이 참 가장하구나, 내가 이제부터 너의 자녀를 삼아주마. 또 너무 큰 은혜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모르던 그 순간, 내가 태어나서 응에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살 때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지는 그 나이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아예 어른이 돼서 20대, 30대, 40대 만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청소년이나 아니면 소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유년 시절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갔더니 야, 거기는 유치부 아이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순복음교회도 아니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걸 갖다가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역사가 바로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인데, 그렇게 만나준다고 해도 그게 큰 은혜일진데, 이 세상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뿐만이 아니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천 년의 세월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오랜 동안 우리를 짝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기에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셨겠지만 제일 크게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를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렸다.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해왔다. 환영한다. 이제 너와 나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하나뿐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버리셨던 겁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다니, 그게 얼마나 큰 위대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잠깐 미웠다가도 자녀가 금방 울며 안기며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울며 끌어안고, 탕자의 이야기가 그 교훈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부모에게 욕하고 떠날나 할지라도 울고 다시 돌아와 받아달라고 애원한다면, 안긴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끝까지 외면하겠냐고요. 다시 안아주고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아, 이제라도 다시 왔으니 괜찮아,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우리에게 버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흑암의 세력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악한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둘러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디를 가봐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 없고, 다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에 시험이 들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 버티고 살아가려면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교훈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들도 진리가 아니겠죠. 우기고 있는 것들도 우리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우뚝 세워져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외국에 나가서도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시대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져가며,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흑암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우리를 영광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했고, 택함 받은 우리가 그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힘을 받아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예수님의 동역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알았다면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내 삶에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죽어주셨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우뚝 세워져 뚫고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힘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 즉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사도 바울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피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도 좀 교회 다녀보시죠. 예수님 믿어보시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그것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잘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괜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일본 사람 같네요. 아니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복음을 굳게 믿고 살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투르카나에서 한평생을 바쳐 선교하셨던 이면심 여자분이시죠. 이면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2012년도에 풍토병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그 28년 동안이나 이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다 해도 도심에서 또 현대식 집에서 살며 이제 그 원주민 살고 있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면신 선교사님은 아예 그들과 함께 움막 같은 곳에서 그냥 먹고 자고 거기서 함께 살았어요. 그들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28년 동안이나 이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투르카나 고아들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투르카나 맘이라고까지 불렸어요. 그런데 또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또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한평생을 이 투르카나 주민들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요, 이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한국에 병원 치료차 오셨을 때 잠깐 제가 뵙고 하루 제가 모시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 그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이면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좀 오셨는데 여기저기 병원 좀 진료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좀 전도사님 차로 좀 그날 하루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과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냈는데 저는 그때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왜소하고 빼짝 마르고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어서 정말 이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프리카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과 하루 동안 지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연약해 보이고 누구보다 왜소해 보이고 병 때문에 못 먹어서 빼짝 말랐지만 제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왜소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굉장히 병이 깊었던 터라 말하는 것도 되게 겨우겨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같은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막 울려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 육신의 상태는 병약했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그분의 상태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해 보이고 그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쩐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니까,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니까 육신과 관계없이 그분의 영은 이렇게 굉장히 강해 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현지에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계셨으면, 좀 더 활동하셨으면.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그분을 사랑하셨는지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또 오늘 15절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단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승천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을 때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딘가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이단 사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어요. 현혹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움을 딛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 교회를 지키고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딘가에 다시 오셨다고 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안 오셨지?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우리 이때까지 헛믿었나? 우리는 버림받았나?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위기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걱정하며 마지막으로 이 계속되지만 권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마지막 15절에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전통의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것만 기억해라.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복음만을 알아라. 다른 것 여기저기서 이런 신학 저런 신학 많이 가지고 오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붙잡아라. 복음 안에 굳건히 서라. 바로 그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것에 따라라. 즉 말하자면요, 우리가 유튜브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이나 많은 걸 보다 보면 어머, 야, 이 목사님은 이 풀어내는 해석이 너무 남다르다. 어머, 너무 신박하다. 오늘 제가 예전에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면서 유튜브로 찬양을 틀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서 자동적으로 어떤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창세기 관련된 거였어요. 듣고 있는데 굉장히 신박한 겁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야, 이런 해석이 있어? 이건 새로운 건데? 한참 듣다가 근데 이분 누구지? 소리만 듣고 있었으니까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인지를 보려고 딱 봤는데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인데 처음 듣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야, 이게 신천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성경이 새로 쓰여지는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은 딱 판에 박혀 있는데, 그래, 이 해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는데 수천 년 동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정립된 그 신학이 뭐가 더 새로운 게 있겠는가? 이 정립된 것을 이 적용시키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이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는 않는 것인데, 그래,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건 이건 위험한 거고 이건 잘못된 것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많잖아요. 영상 보면 어머 이분 되게 신박하다, 어머 이분 되게 신선하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교구장들에게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봐도 될까요? 한번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별해 드릴 것입니다. 진단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아예 대놓고 이단이라고 판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너도 나도 다 막 영상들을 올리는데 굉장히 가려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 너무나 많아요. 자기만의 내가복음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에는 정말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고 그러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막 전파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 시대가 오고 나서 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이런 권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와도 다를 게 없구나.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 요즘 유행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의 어떤 이런 흐름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본으로 돌아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였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것 여기저기 귀 기울이고 거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통적인 말씀에 입각해 오직 이 말씀만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제일 전통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씀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일 좋은 약입니다. 제일 전통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말씀과 복음에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또 은혜로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우리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우리 황선호 따님 목사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재직들과 우리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리스와 튀르키예 선기 탐방팀이 있죠. 그 일정 가운데 우리 팀원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또한 오늘 응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